뜻도 있지만은 조심해야 되겠다. 코로나 이런 게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작용을 해요. 그래서 마스크 끼고 찬송을 좀 힘차게 부르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9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한 장 넘겨서 3장 15절 말씀, 한 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코로나 시대에 전도가 가능합니까? 목사님, 적어도 코로나 시대만큼만은 전도라고 하는 것을 말하지 않는 것이 시대에 맞는 에티켓이 아닌가 하는 이런저런 생각들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제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지난 주간에 유치원의 한 학부모님께서 입학 상담을 오셔서 상담을 하고 나서 유치원이 너무 마음에 듭니다. 여러 가지 교육의 방향과 그런 철학들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꼭 우리 아이를 유치원에 입학을 시키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하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해요. 그런데 이내 전화가 돌아오기를 못 보내겠다, 그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그분은 예수를 믿지 않는 분이라고 그래요. 집에 돌아가서 남편과 의논을 했는데 남편 왜 코로나9 뒤에 아이를 밀어 넣으려고 하느냐? 왜 코로나9 뒤에 아이를 밀어 넣으려고 하느냐? 여러분, 뭔가 생각하는 것이 없습니까? 지난 2년 가까운 세월이 지나오는 동안에 코로나 이코르 교회당, 이게 새롭게 전혀 듣도 보도 못한 그런 덩식 하나가 형성되어졌어요. 코로나 이코르, 그게 뭐죠? 교회당이라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진리이든 진리이지 않든지 간에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지 간에 이게 오늘날 한국 교회의 굉장히 현실적인 스탠스이며, 코로나로 인해서 교인들이 흩어진 것도 굉장히 충격적인 것이 사실인데, 코로나 이후에 새롭게 하나 더 쌓여진 그런 장벽이 한국 교회 앞에 놓여 있는 그런 이중 삼중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교회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단지 무슨 역사적인 사실들을 인포메이션으로 우리가 간직하고 지식을 위한 지식이 아니잖아요. 역사를 들여다보는 이유는 지나온 2000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어려울 때, 교회가 질이 멸렬했을 때, 교회가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의 교회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떤 방도를 취하여 나갔는가 하는 것이 교회 역사가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아니겠습니까? 지나온 2000년 교회 역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뭘 알 수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교회는 어려울 때, 하나님의 교회는 길을 찾지 못하고 여러 가지 방황한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 상황 속에서 문제를 발견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환경 속에서 돌파구를 열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교회는 뭘 했는가 하면 아드 폰테스라고 해서 back to source, 근원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의 교회가 어려울 때, 대표적으로 여러분 중세 천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어지러웠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진리를 잃어버렸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교회가 질이 멸렬한 그런 자리에 들어갔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교회가 찾았던 믿음의 돌파구가 뭐냐 하면 아드폰테스, 백투 소스, 당신들의 근원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근원으로 돌아가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근원이 뭐죠? 우리의 근원이 뭐예요? 종교개혁의 역사가 우리의 근원으로 돌아갈 때 일어나게 됐는데, 그것은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근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서 코로나 시대에 전도가 가능한가, 코로나 시대에 전도를 거론하는 것이 과연 맞는가 하는 이 문제 속에 우리가 들어가 보면, 여러분, 예수님은요, 보다 더 우리가 성경, 특별히 복음서를 보면, 좀 근원적으로 성경을 이렇게 보면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지금 존재하고 있는가 하면, 세상에서요, 세상 앞에서 예수님이 재판을 받고 있는 분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좀 까다로운 얘기예요. 특별히 여러분, 복음서 가운데 요한복음에 그려진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하면,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라고요? 세상 앞에서 뭐를 받는요? 재판을 받는 피고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서 계세요. 그러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에서 21장 말씀까지를 기록하게 된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뭔가 하면, 예수님이 세상에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그런 피고의 자리에 지금 서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 그분의 신분에 대해서 증언할 수 있는 일련의
정인들을 부르고 있는 성경이 뭐냐? 그게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 복음도 비슷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좀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오늘 이 시대에 뭘 요구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가 누구냐? 예수님 어떤 분인가에 대한 그분을 정언할 수 있는 정언자들을 찾고 계신다, 부르고 계신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친히 두 정인을 세우기를 원하시고 계시는데, 여러분, 첫 번째 정인이 누구냐 하면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예수님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내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내실 뭐죠?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유명한 단어잖아요.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는데 그가 나를 뭐 할 것이요? 정언할 것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세상에 정언할 수 있는 제1정인으로 예수님 누구를 세우시는가 하면 진리의 성령으로 오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주시는 파라클레토스인 성령님이, 보혜사가 예수님을 정언할 수 있는 제1정언으로 세우기를 원하신다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책 중에 싱클레어 퍼거슨이라고 하는 학자의 유명한 명저 중에 하나가 성령이라고 하는, 그게 성령론이죠. 아주 명쾌한 그런 책인데, 그 싱클레어 퍼거슨이 그의 성령론 제 서론 다음에 1장에 성령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제목이 뭐냐 하면, 여러분 한번 받아 하십시다. 그리스도의 영.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영. 목사님 뭐 그런 말씀 한두 번 들어봅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성령님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성령님의 제1사역에 대해서 얘기할 때 성령은 무슨 영이냐?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책 가운데 아주 좋아하는 한 문장이 기록되어 있어요. 41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람에서 무덤까지. 물음표가 왜 있어요? 요람에서 무덤까지 물음표 떼고, 또한 보좌에 이르기까지 성령은 성자의 영원한 동반자였다. 앞을 한번 보세요. 요람에서 어디까지요? 누가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성육신에서 태어나시는 그 요람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내는 순간까지 아니야. 그 다음에 더 넘어가서 예수님이 심지어 성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시기까지 받아하십시다. 성령은 성자의 영원한 동반자였다. 여러분, 이것은 뭘 말씀하고 계세요? 성령은 그리스도와 불가분의 동반자이고 그리스도의 모든 행동은 성령의 임재하에서 드러났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삶의 전 영역에서 예수님과 보혜사 성령과의 연합은 완벽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제1사역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성령님의 제1사역이에요. 우리 성령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하는 경향이 너무 많잖아요. 성령 그러면 우리가 성령 충만한 자신의 어떤 내적인 만족이나 체험, 물론 그거 포함하고 있어요. 은사적인 측면도 있어요. 그런 것이 나타나. 그러나 여러분, 성령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성령 충만한 진정한 모습이 뭐냐 하면, 그거는 뭐로 드러나야 되느냐 하면,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뭐로 나타나야 된다고요? 그의
삶의 전 영역을 통해서 뭐로 드러나야 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나타나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 역사를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오순절 성령님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임하여 왔을 때 그들이 막 성령에 불받았다고 막 부리어 하면서 앉아가지고 막 은사나 즐기고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실 때 나타났던 첫 번째 현상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됐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예수는 죽음의 자리에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났을 때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이 뭐냐 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숨고 있었던 사람들이 문을 박차고 뛰쳐나가서 그들이 입을 열어서 외쳤던 게 뭐냐 하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는 부활하셨다.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뭐가 따라왔는가 하면 전도의 역사, 증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17세기에 보면 16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100년의 세월이 굉장히 무서운데 교회가 탁탁하게 교리만 남아있는 거예요. 교리는 앙칼하게 남아있는데 여러분, 뭐가 중요하냐면 막 성령의 불이 막 꺼져 있어요. 오늘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삶 속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교리는 다 정립되어 있는데 뭐가 꺼져 있느냐? 성령의 불이 꺼져 있는 거예요. 말은 다 맞는데 한마디도 틀린 말을 하지 않는데 그 도구만은 쫙 서 있는데 그 성령의 불이 꺼져 있네. 그게 뭐냐 하면 개신교 정통주의라고 그래요. 그게 17세기 가면 정통주의 시대가 돼요. 다 교리만 남아있는 거예요. 목사님, 내 말이 틀린 말이 있습니까? 이 정통주의 신앙에 젖어 있는 거예요. 교리는 맞는데 삶이 여러분 성령의 피 한 방울 없는, 그래서 여러분 17세기에 뭐가 오느냐 하면 파이어티즘, 강력한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나요. 굉장한 성령 역사예요. 그러자 여러분 18세기, 19세기로 넘어오면서 제1차 그레이트 어웨이커닝이라고 하는 강력한 이 소위 대각성 운동이 1차, 2차로 일어나면서 나타났던 첫 번째 현상이 뭔가 하면 소위 말하는 세계 선교의 역사가 언제 나타났는가 하면 성령님의 역사로 인해서 영적 각성이 나타날 때 나타났던 현상이 바로 뭐냐? 그게 전도의 역사로 나타나고 세계 선교의 역사로, 그때부터 젊은이들이 여러분 동북아로, 인도로, 중국으로 뛰어들어가서 그 깊은 산골짜기에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붙들고 뛰어들어가서 사역을 했던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됐잖아요. 여러분,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서요 제일 사역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 심판대 앞에 서 계실 때 뭘 요구하고 있는가 하면 성령님의 증언을 요구하고 계세요. 성령님의 사역 없는, 임재 없는 그리스도의 요람에서 무덤까지 있을 수가 없어요. 영원한 동반자, 연합은 완벽한 조합을 이루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제1정언이라고 하면 예수님은 이 세상 심판대 앞에 서 계시는데 또 하나의 정인을 요구하고 계세요. 그 요한복음 여러분 15장 그 다음 구절이에요. 27절에 예수님은 성령님의 제1정언에 대해서 26절에 말씀하시고 27절에 너희도 그랬어요. 여기 너희는 누구예요? 지금 그 말씀을 듣고 있는 부름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시는 것처럼, 보혜사가 그리스도의 역사를 증언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뭐 하느냐?
정언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두 번째 정인이 누구냐? 예수를 믿고 있는 성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정언자가 되어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우리는 여기서 사도 요한의 아주 좋아하는 이중적인 표현 방식들, 제자들과 성령님 간의 유비를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성령께서 여러분 처음부터 그리스도와 함께 계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사역의 처음부터 주님의 부름을 받아서 그리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성령님과 제자들은 동일한 활동을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성령님은 처음부터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정언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처음 사역부터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요구하는 거, 예수님은 정언의 삶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제자들은 성령의 증거를 보존할 수 있는 권위 있고 이와 같은 일을 하는데 굉장히 본질적인 그런 자격을 구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가 전도에 대해서 돌아가야 될 우리의 근본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세상은 지금 어떤 면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재판을 하고 있어요. 재판정이에요, 지금 이 세상은. 예수님이 피고로 지금 서 계세요. 세상에서 예수님 재판하고 있어요, 사실상. 그때 여러분, 그 재판정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배심원들이 있어요. 여러분, 배심원들은 뭐를 요구해요? 반드시 증인들의 증언을 요구해요. 그 증인들이 어떤 증거를 얘기하느냐, 그 증거를 수합해서 배심원들은 아니면 이런저런 것들에 대해서 의견을 내고 있는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의 증언을 요구하시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증인들을 요구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는 사실과 우리의 구주 되신다는 사실을 이 세상의 법정에다가 우리가 제출해야 될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잊어서 안 돼요. 오늘 여러분, 그때 여러분, 세상이 제자와 우리에게, 정인들에게 반드시 질문을 해요. 어떤 질문을 할 것인가? 그 질문의 기본적인 매뉴얼을 오늘 2000년 전에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오늘 베드로 전서에서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으셨던 3장 15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죠, 이 말씀이? 여러분,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요, 반드시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비그리스도인들로부터 뭐를 받았어요? 질문을 받았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뭐가 필요한 삶인가 하면 설명이 필요한 자들이에요. 왜 그리스도인들은 비그리스도인들과 저렇게 다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도대체 뭘 의미하는 것인가? 이런 데 대한 질문에 답을 해야 돼요. 두 가지 질문이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첫 번째 질문이 뭐냐 하면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가 무엇인가? 이 질문을 던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속에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비그리스도인들의 눈에 가장 먼저 띈 예수 믿는 성도들의 모습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 굉장히 아이러니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왜? 베드로전서는 그 배경이 뭐냐 하면 평안한 데 주신 그런 서신이 아니에요. 굉장히 고난 가운데, 그것도 굉장히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보낸 편지가 베드로전서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여러분 1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이게 뭐죠? 오늘날로 얘기하면 터키 쪽을 얘기하는데 그 전역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 뭐라고 얘기하느냐? 흩어진 나그네. 여기 흩어졌다는 것이 바로 그 유명한 디아스포라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나그네라는 단어를 여기에 쓰고 있어요. 나그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뭐냐 하면 그냥 길을 가는 나그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 거주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이 전역에 흩어진 디아스포라가 된 이유는 뭐냐 하면 삶을 정말 찾는 방편으로 흩어졌다는 것이 아니에요. 초대교회의 흩어짐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흩어짐의 근본적인 이유는 뭐 때문에 흩어졌는가 하면 신앙 때문에 흩어진 영적 디아스포라들을 말해요. 그들이 살고 있는 삶의 자리는 일시적인 거주자로서 살고 있어요. 그걸 우리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그네라는 단어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단어가 그 당시 그들의 상황을 정확하게 잘 표현을 해내는데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상황 자체는요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에요. 그들이 살고 있는 그곳은 그들이 계속해서 뿌리를 내리고 살 수 있는 여러분 그 퍼머넌트 영구적인 그런 삶의 자리가 아닙니다. 굉장히 일시적이에요. 내일 또 어떤 영적인 신앙의 문제로 어디로 쫓겨갈지 알지 못하는 자들이 흩어진 나그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이 의도하지 않든 의도했든 간에 그들에게 비그리스도인들에게 드러나는 삶의 모습 가운데 제1모습이 표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이상해요. 그들 속에 가지고 있는 뭐냐 하면 뭔가 그 사람들은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비그리스도인들이 그 당시 예수 믿는 성도들 여러 가지 상황을 바라볼 때 하나도 그런 우리보다 더 나은 조건이 아니고 쫓겨다니고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어떻게 당신들 속에 뭘 가지고 있느냐? 어떻게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 뒤에 베드로전서 5장에 가면 교회 지도자들 장로를 얘기를 하면서 장로는 어떤 존재냐? 그 초대교회 그 당시 상황에서 고난의 정인이 되어야 된다 그랬어요. 온 교회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교회의 지도자는 그 고난의 정인으로서의 사역을 든든히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베드로전서 5장 9절과 10절 말씀에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서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며 고난받는 교회 공동체예요.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강하게 틀을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베드로전서의 상황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라고요? 극심한 고난 속에 있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굉장히 불안했어요. 삶이 정리된 거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감출 수 없이 그들 가운데 드러났던 제일 표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뭐예요? 너희 속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때 비그리스도인들이 그들에게 묻는 거예요. 아니 당신들 말이야 우리가 볼 때 전혀 그럴 만한 상황과 여건이 아닌데 어떻게 당신들 속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는 뭐를 가지고 있는가? 소망을 가지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물을 때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는 그런 대답을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너희들의 마음속에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세상이 너희들에게 질문할 때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 재판에 대해서 너희들을 정언으로 소환할 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거기에 대한 분명한 영적인 너희가 대답할 수 있는 분명한 것들을 네 마음속에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소망이라고 하는
엘피스라는 단어는 그냥 희망사항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강력한 확신이 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 상황에서 여기서 소망은 뭐와 동격이냐 하면, 여러분 저 1장 21절 끝에 가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을 향한 소망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은요, 이게 동격으로 오늘 성경에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초대교회 그 성도들이 가지는 소망의 근거, 그게 뭐냐 하면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주셨던 믿음이 그의 소망의 근거였다는 사실이죠. 뚜렷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고 그분 안에서 구원받았고 우리가 정말 그런 영적인 감격이 우리 속에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확신 있는 삶이 있고 우리 자신들의 죄가 용서받았고 우리는 완전히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그들에게 자기들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게 감출 수 없이 드러나는 게 그게 뭐냐 하면 비그리스도인들이 바라볼 때 저 사람들 뭐 때문에 말이야 저런 소망을 가지고 있느냐 말이야. 그게 대해서 뚜렷하게 대답을 해라. 그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있는데 그 두 번째 질문이 뭐냐 하면 첫 번째 질문이 소망의 질문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질문은 너희 속에 있는 기쁨의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대답을 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의 사람들임과 동시에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기쁨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베드로 전서의 상황에서 그들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기쁨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숨길 수 없이 비그리스도인들에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질문할 만한 너희 어떻게 해서 그런 소망 가지고 있어? 너희 어떻게 해서 그런 기쁨을 너희가 가지고 있느냐 말이야 라고 지금 질문을 하는데 그 기쁨의 구체적인 내용이 오늘 8절 말씀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고 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주 독특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한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그분 때문에 그분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기뻐하고 있다. 여러분, 이 성경 많이 읽어보셨죠? 굉장히 독특한 표현인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뭘 우리 가운데 얘기하느냐 하면 이게 기독교 신앙의 본질적인 특징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어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육신적으로 예수님을 보고 오늘 이곳에 와서 예수 믿고 앉아 있는 사람 있습니까? 기독교 신앙은 그런 신앙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뭐냐 하면 예수님의 사도 12제자들, 그 당대의 사람들은 육신적으로 오신 예수님 다 봤습니다마는 오늘 지금 이 베드로 사도가 지금 전해주고 있는 이 상황 속에 있는 대다수의 성도들은 육신적으로 예수님 본 적도 없었고 지금도 그들은 예수를 믿고 있으면서도 예수를 보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게 기독교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에요. 오늘 새벽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간단히 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 손녀가 이제 5살이 되니까 뭘 저에게 하느냐 하면 진지하게 신학적 질문을 던져요. 뭐라고요? 할아버지, 하나님이 되게 소중하신 분인가를 제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공부도 굉장히 중요한데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래요. 그래서 내가 아주 거듭난 존재구나. 그러면서 질문하는 게 할아버지도 보이고 할머니도 보이고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다 보이는데 왜 하나님 안 보이느냐?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은 영이다. 하나님은 왜 영이에요? 영이 뭐예요? 그때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런 게 있다 이 자식아. 그러면 안 돼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기를 네 자녀들이 너에게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묻거든 너는 똑바로 가르쳐야 된다. 이게 성경적이에요. 자녀들이 묻는 이게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이 왜 안 보입니까? 제가 그렇게 설명했어요. 네가 알아듣지 못하든 알아듣든 간에 아주 신학적으로 성육신의 이론으로 설명했어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길은 한 길밖에 없어. 하나님을 볼 수 있으면 출애굽기 33장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보면 우리 인생은 다 죽도록 돼 있어. 그래?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길은 한 길이야.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육신을 가지고 오신 주님, 예수님 외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길이 이 세상에는 없는 거야. 다 이해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래도 온 정성을 다해서 설명하니까 알아듣는 흉내를 이러더라고. 이래 뚫린 거야. 다 지도 이해가 안 되고 설명 안 돼도 성령님이 뚫린 거예요. 이 익스프레이션, 이게 경험이 일어나야 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바로 뭐냐면 신자들 예수님 본 적도 없는데 현재도 예수 보이지 않는데 오늘 뭐라고 얘기해? 예수 사랑하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분 때문에 구원의 놀라운 감격을 가지고 있는 이런 모습이 예수 믿지 않는 비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볼 때 정말 이해가 되지 않고 어리둥절한 그런 모습인데 그들이 존재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너희 속에 있는 그 소망의 이유가 뭔가를 물을 뿐만 아니라 너희 속에 있는 기뻐할 만한 이유가 전혀 없는데 기뻐할 만한 이유가 뭐냐고 세상이 물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기에 대해서 조리 있게 분명하게 너의 존재를 걸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그것을 항상 준비하고 있어라. 이 말씀 우리 가운데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조금 줄여서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필연적으로 말로 하든지 안 하든지 질문을 우리 가운데 유발해요. 문제는 그 질문이 제기될 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하느냐가 문제인데 두 가지로 대답을 해야 돼요. 첫 번째 대답이 뭐냐 하면 받아하십시다. 우리의 뭐로요? 말로 대답해야 됩니다. 시시껍질한 말 같은 거 여러분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뭘 말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 입에서 하나님의 진리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이 말할수록 귀한 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아우구스티누스의 삼위일체 이론을 다시 새벽에 저녁에 하루에 한 챕터씩 15권으로 되어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정밀하게 읽어보고 있는데요. 아우구스틴이 15권으로 삼위일체를 써놨으니까 삼위일체 그 마지막에 가서 고백해. 절대 다 몰라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그럴 수 없는 말을 했는데 하나님 내가 너무 많은 말을 했기 때문에 나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은 그가 이런 얘기를 해요. 무슨 험담하고 그런 거는 한마디만 해도 말이 많은 거지만 진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100마디 1000마디 해도 그 말 많은 거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입에서 뭔 얘기를 많이 해야 되느냐 하면 진리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3장 15절을 제가 반복해서 읽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이 있다. 그 묻는 자들에게 대답을 항상 준비하고 있어라. 여러분 여기 대답이라고 하는 단어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여기 대답이라고 하는 이 아폴로기아라는 단어에서 영어의 아폴로지가 뭐냐면 사과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아폴로지가 거기서 나왔는데 여기에서 아폴로지가 뭐냐, 아폴로기아가 뭐냐 하면 영어에서 이 아폴로제틱스가 뭐냐면 변정학이라고 하는 학문이라는 단어가 아폴로기아, 이 대답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답이라는 단어가 맞지만 사실상 기본적인 의미가 뭘 말씀해 주고 있는가 하면
법정에서 공식적으로 변호할 때 사용하는 용어예요. 변호할 때, 변호사가 피고를 변호해 줄 때 사용되는 용어가 아폴로기아예요. 그게 오늘 대답이라는 용어로 오늘 여기에 지금 번역되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7절과 16절에 그런 얘기했어요. 나의 매임과 복음을 뭐죠? 변명함. 여기 아폴로기아예요. 복음의 변명, 이게 변정이에요.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정하기, 아폴로기아를 위해서 내가 세우심을 받았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이 세움을 받은 이유가 뭐냐? 심지어 자기는 시위대에 갇혀서 때로는 여러 가지 매이는 상황 속에 있어요. 그러나 매이든 매이지 않든, 감옥 속에 있든 감옥 밖에 있든, 그런 자기가 세워진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의 그 목적이, 그게 뭐냐면 복음을 변명하고 변정하고 확정하는, 복음의 아폴로기아 외에 자신의 존재 이유가 없다는 사실을 그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신앙에 대해서 조리에 맞는 그런 말들을 딱 얘기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무슨 공식을 외우고 뭐 전도 폭발을 굉장히 중요한데 막 달달달 외우는 거 도움이 되죠.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여기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면 복음의 요의에 대해서, 복음의 요점에 대해서, 오늘 우리 인생은 어떤 상태에 있었으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신분이며 그분이 행하신 일이 뭐며 왜 우리가 그분을 필요로 하는지, 그 이유와 그분을 믿는 방법, 그분을 따르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는 누가 나에게 물을 때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나의 아폴로기아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 모여가지고 우리가 뭐 남의 흔담만 하다가 2시간, 3시간 그렇게 지나가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리는, 그것이 어떤 삶의 자리든지 그 삶의 자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리스도의 정인으로서 세상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정언을 요구할 때 그때 아폴로기아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된다. 마지막 하나, 또 우리의 뭐로 대답해야 돼요? 말만 아니잖아요. 행위로 대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3장 15절 말씀에 한 번 더 얘기하면, 너희 속에 있는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되,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온유와 두려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묵상이 됐어요. 여기에서 1차 누구와 관계냐? 하나님과 우리 인간 양자 관계를 다 얘기하는데 둘 다 그게 해당되는데, 그러나 굳이 번역하면 두려움은 하나님 앞에서의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있어요? 오늘 그리스도의 정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해야 되고, 그러면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사람을 상대로 뭐 해야 되느냐? 온유함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는 두려워하는데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 보면 사람을 향해서는요 너무 무례하게 행동을 해요. 교육자들을 대할 때도 너무 무례하게 행동을 하고, 교육자들은 내가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아요. 그런 특권을 주신 적이 없어요. 서로 항상 존중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만큼 우리 모든 사람들 다 온유함으로 대해야 돼요. 이게 이 삶을 통해서 뭐가 드러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이런, 하나님 앞에서는 두려움이 있는데 사람에 대해서는 불손한 태도를 가진다는 것은 정인으로서의 결정적 결격 사유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뭐죠? 정인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세요. 마치 성령님을 제일 정인으로 부르시고 그와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제자들을 주님의 정인으로 부르신, 정인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나타내야 돼요. 우리는
말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설명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그 설명을 실증시켜주는 것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 안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날 이 성경이 우리 가운데 가르치는 것과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이 한 가지 차이가 뚜렷한 게 있어요. 특별히 전도에 있어가지고 뭐냐면, 오늘날 이 전도를 하나님의 교회는 너무 개인적인 차원으로만 치부해버리는 경향이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 이꼴은 뭐냐면 개인 전도, 여기에 너무 치우쳐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서 베드로 사도를 위시한 우리를 주시는 말씀을 가만히 보면 너라고 하는 2인칭 단수가 아니에요. 너희라고는 복수의 공동체 용어를 계속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뭘 얘기하느냐 하면, 전도라고 하는 것은 지나친 개인적인 어떤 차원의 어떤 사적인 영역으로만 묶어두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 그 전도는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권속과 교회 가족 전체가 믿음으로 감당해야 될 가족 전체의 일이고 교회 공동체 전체의 사역이다. 아멘.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자, 아래 방송국에 가서 그런 얘기 했어요. 오늘날 예수 안 믿는 사람 전도하는 거 굉장히 지금 중요한 시점에 놓여 있는 거 틀림없지만, 오늘날 그보다 더 우선적인 거 뭐냐 하면,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 속에, 자녀 손들에 들어가면 50% 정도의 사람들이 지금 고향을 떠나서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들이 수십 프로에 이르요. 목사, 장로, 권사, 아들, 손자, 손녀들이 교회 안 다니는 거예요. 이제는 온라인 예배로 그냥 보편화되어졌으니까 이게 교회 나오는 사람이나 안 나오는 사람이나 이제 경계선 자체가 굉장히 모호해진 그런 경향성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은 너가 아니라 너희가, 여러분의 가문 전체가 믿지 않는 성도들을 향해서 영적 거물이 돼가지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네트워크가 형성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전체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싱클레어 푸거슨의 한 문장만 소개하고 마치겠어요. 주 1세기 교회는 교회 전체가 복음 전도의 도구였습니다. 굉장히 도전이 돼요. 1세기 교회는 전도라고 하는 것이 한 개인적인 사유화되어진 그런 영역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뭐냐 하면 교회 전체가 전도의 도구였다. 전도의 공공성, 이 복음 전도와 선교의 공공성에 대한 문제, 우리는 선교는 공공성에 대한 문제가 어느 정도 확립되어 있는데, 특별히 전도에 있어서 이 공공성이 무너져 있는 한국교회의 현실은 굉장히 성경과 괴리된 모습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주고 있다 하는 거 우리가 다시 한번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적어도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그려지고 있다고요? 세상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사도 요한은 오늘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 예수님은 정인을 요구하는데, 하늘 정인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파라클레토에 쓰인 성령님은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분은 예수님의 요람과 예수님의 보좌에 이르기까지 성령님께서 그를 증거하실 것이에요. 하늘의 정인이라면 땅의 정인도 요구되고 있어. 너희도 처음부터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정언해야 하느니라. 이 사실을 우리 가운데 가르치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가 꼭 붙들고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정언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505장 오늘